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이 편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야. 내 말만 다 내가 말하면 다 내 말 들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죠. 근데 혹시 참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아이고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이익들을 찾아 떠나나. 뭐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라고 외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의 저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게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던 어떤 유대인이 쓴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건 다윗이 쓴 것이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긴 후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이것을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당당함.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걱정 없어? 요즘 경기가 형편없다는데 당신 형편 내가 아는데 뭐가 이렇게 즐거워?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나 든든한 백이 있거든.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당당한 얘기 같지만요 이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렸으면, 얼마나 사람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신하들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모두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시여 임금님 우리가 뭐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뭐 그랬어요.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다윗도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뭐 1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얘기는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왔던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는 압살롬의 쿠데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몰라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덤벼드는 그 인생,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해요? 자식한테 그런 일을 당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어쩜 한순간에 그렇게 압살롬에게 달려가는지, 내가 조금 병들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다윗을 다 버리고 신의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오히려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러는지, 참 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 사람은 참 힘들어지지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다면서요. 여자가 막 누가 말이야 그러면 남자가
당신이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 여자분들이 화내신다죠. 그때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편 들어달라고, 내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어렸을 때부터 단짝, 짝꿍, 내 편, 바로 그것을 우리 인생의 큰 힘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배신을 당하고 하면서 우리는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를 썼는데 길지만 제가 몇 소절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서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뒤로 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오늘 설교대로 얘기하면 내 편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살면서 우리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거나 우리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못 견뎠는데,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은 그냥 룰루랄라 자기 혼자 편한데 나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위로를 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혹시 나를 떠나거나 그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었던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고 믿었던 신하들도 내 편이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 목숨 바려 평생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절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해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이 나에게 배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다윗의 얘기, 이 성경 신앙의 인물의 얘기를 우리는 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순 그런 얘기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다 보니까 이게 내 편이시니까 이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하시겠으며 함께 하시겠다는 말을 왜 하시겠으며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을 왜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되기로 좀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흠도 티도 없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기 잘하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기 잘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 편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올 한 해 2025년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그 돈을 믿었었는데 그 돈이 펑크가 나서 갑자기 내 삶이 좀 혼란스러워지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존재가 흔들릴 것 같은 다 믿었다고 안심하고 괜찮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갖는 표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아야 돼.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절망 이런 것들만 안 해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도 돌아서면 바로 염려부터 시작하는 것, 기도해놓고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니 올 한 해 여러분을 도우시는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개선장군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이 얘기보다도 이건 분명히 성경의 얘기가 맞긴 맞는데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시겠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편이 될게요. 여러분, 우리 손녀딸이 요즘에 와 있다가 이제 화요일날 가는데 가끔씩 뭘 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도와줄게요. 지가 다 해준대요. 제 일이 뭐 하나님 아니래도 걔가 다 해줄 것 같아요. 뭘 해주겠어요 저한테? 다 해준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편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막 두려워하시다가 아이고 네가 해준다니까 나는 겁이 안 나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무슨 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 손해나 등을 회복하는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이 틀림없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녀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치 걔가 나한테 로또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음이 좋은 그 소리, 할아버지 도와줄게요 뭐 그 소리 하나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될 때에 그것이 내게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올 한 해 좀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그 막사에서 기도실이 있었답니다. 뭐 2시간도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지금 전쟁은 벌어지고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해서 문 열지 말라고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고 나오는 장군에게, 링컨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죠.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시는 삶을 통해서 자연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래요. 누가 뭐래도 악한 마귀 사탄 권세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쟤는 건들지 않아도 내 편이야. 쟤는 철저하게 내 편이야. 이게 아니라 쟤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하나님 편이구나 라고 마귀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살 길이어야 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악한 마귀 사탄의 눈에 볼 때에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어려움을 주거나 혹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하나님 편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편, 입으로만 외친다고 하나님 편인가? 아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병거와 말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그들의 소유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세상에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 흘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올 한 해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를 대신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것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살아갈게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33년의 생을 나를 통해서 다시 나타내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편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기도도 그렇게 기도가 나왔지만, 하늘나라 국가대표라는 건 뭐냐,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국가대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땅에 살지만, 땅에 살아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가 천국의 국가대표라면 그 천국의 국가대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거 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혹시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당장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병거와 말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병거와 말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또 다른 증거들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세상에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다라고요. 하나님 우선순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전 말씀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야 뭐 그까지 건 까고 그러냐,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희들에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해줄게. 대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며 살아봐.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더하여 줄게. 여러분, 이 말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손과 하나님 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죽어라고 벌어서 벗는 그것도 우리에게 귀하긴 하지만, 내 손과 다른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 아주 이득을 갖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1등이 하나님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집사님 거기에 그냥 영상이라고 위에 써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편 다음에 2번 다음에 없어요?
아닌데. 잠깐만요. 내 걸로 해볼게요. 내가. 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PPT를 만드는 일에 좀 제가 오늘은 잘못한 것. 여러분 영상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라고 하는 영상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게 3등이라는 거예요. 1등은 언제나 내 우선순위.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이 늘 내게 1등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쁘다 바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늘 우리에게 뒤처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아닌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망각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1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꼴등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당신 앞에 1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한번 하나님은 내게 1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막 속상해요. 어떻게 속상하냐면 별거 없게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나와요. 그렇게 말은 못했는데 왜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닐까요? 왜 신앙이 별거 아닐까요? 왜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을까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혹시 내가 산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늘 여기면서 내 바쁜 일, 내 좋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은 언제나 뒤처리인데 바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거나 힘들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거나 언제나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을 하거나 시간이 남으면 어쩌다 주를 위해 시간을 보내거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3등인데 그런 3등인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1등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주실 때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너무 염치 없는 것이다. 12월 31일 다 가서 올해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 살았는데 이제라도 그런 은총을 구하면 모을까. 1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안 돼. 1월 첫 주일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아볼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1등으로 내가 살아볼게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내가 말씀 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볼게요 라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거는 그냥 입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지키는 내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뭐예요? 왕 외에 바벨론의 왕 외에 바사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조서.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만일 말을 한다면 그냥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쉽게 놓치면 안 됩니다.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은요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단 말이야. 어떤 때 막 부담되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가 도저히 줄이 안 잡혀. 뭐 주석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꿰어서 성도에게 전하려고 할 때 내게 은혜가 되지 않거나 이게 내게 힘이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 빨리 오는 것이 그냥 막 두려워요. 강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요. 그리고 끝나서 딱 나오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우리 집 사람이 주로 교회 학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게 힘들다고 만일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놓치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설교하게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내 손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가 안 했더니 꾀부려서 안 했더니 잘 넘어갔네? 그게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손해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해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미안해요. 왜 나한테 미안하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근본은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얘기하는가 하는 것은 알지만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못함으로 내 손해보는 일인데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속상하게 하나님께 떼쓰든지 아니면 그렇게 된 자식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라고 거기다 신경 쓰느라고, 내가 그게 뭐라고 거기를 가느라고, 내가 그게 뭐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 악한 마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지키는 말을 썼는데 사수해야 된다라는 말로 제가 바꿉니다. 사수는 뭐죠? 목숨 걸고 지키는 것. 목숨 걸고 지키는 것.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하시고 그 목숨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삶의 형편과 모든 환경도 조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다가올는지 모르겠어요. 연초부터 이렇게 힘든 조건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이 내게 사실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이 주는 사실은 지금 LA를 중심한 산불이 나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고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이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 환율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세상적인 사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의 삶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사실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믿음이 환경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승리하나 못하냐는 환경, 형편, 다른 사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내 편이신 거 알아요.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데 살아갈게요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올 한 해 사업을 바꾸고 직장 생활을 달리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를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도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사를 부를 때 떨리는 마음으로 안 드리면 안 되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입으로는 저렇게 불러놓고 시간 없어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셔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것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으셔서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하나님 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 편이 될게요. 하나님 편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동반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편 되어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아버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3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꼴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1등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올 한 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